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인 우리 성장로님 두 네 분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우리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에 각별히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니까 그동안 들었던 이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볼 수 있다는 것, 또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좀 다행이라고 하셔서 이틀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지난 일요일 날 아마 집에서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왼쪽 팔목이라고 그랬습니까? 왼쪽 팔목이 골절이 되셨답니다. 우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연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뒤로 미룰까 생각을 하다가 3월 1일 이렇게 딱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주를 더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제 교과를 배우시기도 합니다만 교과를 통해서 배우시는 이 히브리서 연구도 물론 참 중요하고 은혜가 됩니다만 이 말씀들을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 말씀들을 1장부터 13장까지 쭉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구하고 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서론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 교회 밴드에 말씀을 올리다가 유난히도 제 가슴 속에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증언보감 1권 347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는 빛을 그대들이 취급하는 방법이 행복 혹은 불행의 척도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꼴짓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받은 빛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로 바른 신앙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병원 치료를 위해서 전주를 가다 보니까 벌써 이 뒤집어 놓은 논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곳곳에. 이제 날이 풀어지면 농부들이 이제 논에 물을 대고 5월이면 뭐를 할까요? 모내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모내기를 할 때 농부가 처음부터 벽실을 논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먼저 모판을 준비하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모판에 벽실을 뿌려가지고 이제 어린 모를 기르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모내기 할 때가 되면 모판에서 자란 모들을 이양기에 옮겨서 이제 모를 심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모판에다가 모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비닐하우스를 따로 이렇게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모종을 키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모내기 처리되면 모종을 이제 잘 다듬었습니다. 저는 저희 고향에서는 모를 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위에 있는 사진처럼 묶어가지고 이제 군데군데에다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종을 다듬는 그 과정 속에서 수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커서 벼가 될 모종과 잡초를 구별해서 뽑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이야 잡초 약을 하기 때문에 잡초들이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모종 사이로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나 있어서 그것들을 가려내는 일이 아주 중요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모종과 잡초는 크기가 비슷하고 또 모양도 비슷해서 그것을 구별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그래요. 익숙한 농부들은 색깔을 보고도 구별해내지만 초보자들은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초보자도 모종과 잡초를 쉽게 구별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딱 보면 안 돼요. 잡초는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 잡초랍니다. 근데 이 모종은 바람이 불어도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어른 모종이지만 장차 자라서 많은 벼이삭을 맺을 이 모종의 기백과 용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마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쇠파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인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자기 믿음을 포기하는 신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나약한 믿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도록 주신 기별, 바로 그 기별이 히브리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바라기는 이번 히브리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서론이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신 기별일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호해요. 사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와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책의 서두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신원이 밝혀져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히브리 그 사본들에 보면 이 히브리서 표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표제가 뭐냐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제가 언제 한번 교과 공부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죠.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떠돌이, 거렁뱅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부르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칭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죠? 씨름하여 이긴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신 이름.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떠돌이, 거렁뱅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초, 목초지를 따라 어떻게 답니까? 떠돌이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것이 떠돌이 민족, 거름뱅이, 유목민족으로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거름뱅이, 떠돌이 민족. 약간의 좀 그 민족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일종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좀 안 좋은 말로 쪽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조센진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 그런 것은 좋지 않은 억양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유대 민족,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으로 유대교 신앙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뭐가 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누굴까요?
히브리서 저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죠. 근데 이 신약의 27권 중에서 저자가 가장 모호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저자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의 저자였던 중세 교부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 히브리서가 정경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는 그만큼 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사상이나 내용의 깊이로 봐서 히브리서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바나바나 아볼로가 쓴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이 히브리 문학의, 이 히브리서 문학의 신학적인 깊이나 그 내용으로 봐서 아마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일 것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 신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본교회도 그렇게 믿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다른 서신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교회 신학자인 우리 김기근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유일한 편지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자신의 이름을 감추지 않았을까. 오직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보고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곧이어 그의 편지에 바울 자신의 이름을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모데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 나온다든지 마지막 인사에서 다른 편지서들처럼 은혜를 비는 그런 바울의 인사가 있는 것들을 봐서 아마도 히브리서가 누가 썼을 것이다? 바울이 썼어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우리 본교회에서는 누구로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을 저작자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글을 지금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인 AD 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이에요. 그 당시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버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때문이었습니까?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으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이제 드디어 한 세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도 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낙담과 당혹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핍박과 시련이 이르러 옵니다.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재림이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이런 재림의 지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믿었던 그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 가운데 어떤 의구심이 들까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어디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다시 말하면 주님의 현 주소와 그분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쓴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시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으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미리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서는 더 귀한 것을 알려주는 서신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일어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제사나 의문의 율법, 모든 율법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폐지됐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비롯해서 의문에 속한 모든 율법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의문에 속한 율법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예나 다름없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었으며 의문에 속한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열심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봉사에 대해서는 거의 깨닫는 것이 없었어요.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바쳐진 희생제물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드리고 있는 현재의 제물이 아무 가치도 쓸모도 없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그게 바로 히브리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면 더 귀한 것이 세 개가 나옵니다. 뭐냐면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13번 나오는데요, 이 더 좋은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보다, 구약의 제물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온전함이라는 표현이에요. 14번 나오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나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또 동물의 희생 제물로 완성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런 온전하신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유대교는 일시적인 것이며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가 주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더 귀한 것이 뭐냐면 그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무려 15번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과 영원한 기업을 나누는 자가 되셨고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한 것이라고요? 더 좋은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기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전에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 중에 일부는 정기적인 예배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이 도대체 옛날의 종교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다시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가수 중에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9년도에 태어나서 지난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원래 보험사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그래서 방송국 공개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서 이분이 1등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이제 방송국에서 정식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이 있는 아주 신실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밀러라는 여인의 한 시를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시를 읽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그 시를 이제 작사한 시를 곡으로 만들어서 찬미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4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바로 그 찬미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그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방송국과의 제의를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생을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성의 가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암, 유명한 전도 목사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가수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평생을 구별합니다. 이분이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미를 부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대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찬사에 감사드리지만 나는 여러분의 박수갈채와 결코 내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물질보다, 여러분의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여러분의 욕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희망을 주는 서신이에요. 히브리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아마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연결시켜주는 책,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히브리서에 굉장히 빚을 많이 진 그런 교회입니다. 히브리서와 같이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연결시켜주기 그런 책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일종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기별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 당시 박해받는, 핍박받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서입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그 모든 고통을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큰 용기와 마음의 희망을 얻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가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하나둘씩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그 모든 신앙의 구루터기가 다 무너져 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에게 그와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낙마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뭐를 주는 책이에요?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이시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하늘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덕들처럼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관심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은 하늘에만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서 하는 아무렇게나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면서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보면 남아공의 민권 운동자이자 대통령을 지냈던 이 넬슨 만델라, 이분이 2013년도에 95세를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습니까?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어요. 인권 운동가로 지내면서 그 당시에 D급 죄수, 최악의 정치범인 D급 죄수로 이제 판결을 받아서 2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말이 여러분 27년이지요. 27년 동안 옥에 산 것입니다. D급 죄수이기 때문에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편지도 한 통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라는 건 차지도 못했습니다. 볼 수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죄수로 늙어가는 그런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간수는 일부러 그 신문 기사를 오려서 그가 보도록 했습니다.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차라리 자살이라도 시킬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그를 몰아갔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듬해에는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가족 역시 14년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고립된 흑인 거주지로 쫓겨나고요. 둘째 딸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늘 눈물을 지으면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정말로 여러분 그 삶은 절망 그 자체지요. 이 끔찍한 무력감 앞에서 그는 아직도 얼마를 더 견뎌야 되는지, 얼마나 더 이대로 견뎌야 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14년 동안 보지 못했던 맏딸이 자식을 낳았다고 면회를 온 것입니다. 어떨까요? 감회가 새롭겠지요. 어린 자식 14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14년 만에 어린 딸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이 14년을 컸으니까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혼한 딸이 자기가 낳은 이 아이, 이 딸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제 온 것입니다. 남아공에는 그 손자 손녀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맏딸은 그 무수한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자기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만델라가 딸의 이름을 적었던 그 손녀의 이름을 적었던 쪽지를 이게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고 그러죠. 종이에 쓰여 있는 그 손녀의 이름은 아즈위. 아즈위. 아즈위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에, 전쟁에, 질병에, 온갖 재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희망을 하늘에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는 책이에요?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직도 그들이 뭐를 바라봐요?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에요? 우편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앉으심은 공식적 좌정, 즉 직무의 취임함, 즉위식, 대관식이었다. 이는 권위의 서임, 곧 관할권을 행사할 그의 권한에 대한 승인이었다. 그것은 특별한 중보자로서 그의 활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중보 사역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땅 위에서 행한 사업을 승인하였고 받아들였으며 그를 대제사장으로 불렀으며 그 이후로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중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였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지상에서 이루신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뭐 하신 사업이라 승인하는 것이고 그분을 온 인류의 뭐로요?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역할과 권한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이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피의 공로는 가장 작은 죄도 가장 큰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대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뭐하라?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떠나실까 하는 계속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버려라.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한 그분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들어오셔서 그대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때로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불안해하고 낙심해하십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때때로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는데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가지고 병원 생활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장이 늦어집니다. 먹지 못하니까 크지 못하는 거죠. 미시간 대학의 의료진이 검사를 해봤더니 흡수 장애 증후군.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이 위에서 이 음식을 이렇게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살 때 거의 정상 아이들보다 반 정도밖에 못 컸다고 그래요. 시계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코로 이제 연결된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이제 9살이 돼서 이제 조금 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피겨스케이팅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입문해가지고 아주 힘겨운 노력 끝에 1981년부터 84년까지 4회 연속 전미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1984년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분에서 드디어 이제 금메달을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7년 고아암 3기 진단을 받고요. 2004년에는 뇌종양하고 하수체 암에 걸립니다. 그 2010년도에는 뇌종양에 걸려요. 여러분 하나도 힘든데 무려 암이 3개씩이나 걸립니다.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현재 암 환자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남모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8가지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코치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항상 끌어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능한 코치가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절망이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두려움밖에 없지만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희망과 믿음의 근원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눈을